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는 교파별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별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장로교적 교리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 안에는 사람과 교회에 따라 순복음적인 교인, 감리교적인 교인 등등으로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감방과 소속이 어느 교파냐가 중요하지 않고 신앙의 성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파의 무의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로 찾는 무리들이 많았었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한 뜻과 한 목적으로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을 뿐 아니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만 자기가 바라는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다고 믿는 것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내실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해내실 일과 하실 일을 구분하시며 할 수 있는 일과 하시는 일은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 이름을 붙여놓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세우며 그 믿음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렛대로 지구를 움직이려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현수막을 교회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를 서슴지를 않습니다. 옹기 굳는 신자는 옹기를 말려야 하니 햇빛이 쨍쨍 나기를 기도할 것이요, 장합하는 신자는 석 달 여름쯤 장마가 져야 장화가 잘 펼리더니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 할 정도로 비가 펑펑 쏟아지길 기도한다면, 그들 말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면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만사를 변화시켜야 바른 변화가 되는 것인가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그 하나님 역시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성 있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순항하는 믿음 또한 이성적이어야 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사고 팔 때 살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한다면 분명 팔 사람도 돈을 주고 팔려고 생각할 것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만큼은 그런 이성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서 어찌 신앙생활만큼은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비는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모르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비이성적인 사실을 현실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신적인 세계에서는 비이성적이 아님에도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전능적인 입장에서의 기적이 종국적으로 무슨 위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신앙의 원시인들을 깨우치는 유익 외에는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형별로 우리가 한번 분류해보면 표적신앙과 기복신앙, 그리고 수양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한 자들은 표적을, 욕심장애들에게는 기복신앙을, 문화인이여 현대인들이라 자처하는 먹을 것 쓸 것이 좀 넉넉한 자들은 철학적 목사의 설교를 유아이나 수양의 교훈쯤으로 들으면서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부 예배 보고 오후에는 골프채를 싣고 골프장으로 행차하는 것이 일과가 아닌 주가인 것입니다. 결핍 분리자들은 이런 자를 보고 침을 뱉고 이들은 결핍물이나 욕심장애들을 저지라고 비웃을 뿐입니다.
물론 눈요기 신앙보다는 표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배를 채우는 입요기 신앙이 더 실속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요기를 최고로 치는 자들에게는 저지를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뭘 하였느냐고 말입니다. 이 셋 다 요기를 채우겠다는 목적만큼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원래 요기라는 말은 맛보기나 얻어먹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우선 임시방편의 뜻이 함축된 단어로서 완전한 만족한 것은 못되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일생을 건강하게 살리면 요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요기로 일시 살리는 것 정도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떡을 먹고서야 배불러진다면 그 사람 이제까지 굶주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굶주림이 일상생활화되고 날 때부터 계속되다 보니 의례 그러니 하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도 떡을 못 얻어먹어 배가 고파도 그것들은 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썩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배가 고파서 필요한 양식도 배가 불러져서 필요 없어진 양식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항상 있어야 할 양식입니다. 영생의 조엔, 아이온, 니온은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양식 이런 말입니다. 조엔, 아이온, 니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 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이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오니온, 영원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들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아이니온을 킹 제임스 버전은 everlasting, NIV는 internal, 라드mem은 age of binding을 썼는데 인터널 개념은 시간을 초월하여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으며 에버라스팅은 오래오래 계속되어 끝간대를 알 수 없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고 사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드엠의 에이지 어 바인딩은 길이뿐만 아니라 폭도,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강조되어 있는 의미로 대단히 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의미의 구절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같은 내용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길이의 영원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의 항상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하늘을 찌를 듯이 키만 커서도 땅 넓은 줄 모르고 옆으로만 퍼져도 곤란하고 기류와 덩치가 조화를 이루며 자라야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양식의 내용 또한 꼬들꼬들하게 길이로만 뻗어가는 것도 1년 12알치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도 정상이 못됩니다. 양과 계속성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영생하도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맨 우선 거하는 이 있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하다의 매너의 현재 분사형으로 지나가 버리는 맛보기 양식이 아니라 항상 만족해하는 그리고 충족한 양식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약속이라는 듯이 엔두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는 것도 지탱하거나 견뎌내는 개념이 아니라 영속적이요 항구적으로 지속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영생하도록 지속되는, 존재하는, 공급되는, 그래서 충족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인자가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